청년부 MT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1박 2일간 강화도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부부 MT는 내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간 역시 강화도에서 열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김민성 안주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주화의 생일에 감사하여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막바지 무더위고 그리고 휴가철입니다. 여러 가정이 휴가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 또 마음관리 영성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한여름 잘 나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 교회 행사와 무더위로 이번 주말까지는 차량 운행 쉽니다. 늘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오늘은 에베네솔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마음 여시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저는 말의 힘을 믿습니다. 어제 했던 나의 말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언젠가 나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의 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 때문입니다. 특별히 순복음 신앙은 언어, 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예쁜 말하기,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뱉지 않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미리 감사하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복음 교회를 다니면서 순복음 신앙에서 배운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소한 말도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사용할 줄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배불러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배부르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예뻐 죽겠다 그러면서 손자, 손녀의 뺨을 부비면서 예뻐 죽겠다 그러는데 예뻐서 내 마음이 힐링된다. 얼마나 좋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행복하다, 이런 말로 바꿀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을 우리가 압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도 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도 합니다.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을 사용하며 신앙 인격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말은 인격입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물됨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로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을 겁니다. 말은 곧 인격이다. 우리 영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도 된다. 영성이 저것밖에 안 되나? 인격이 저 정도실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마음을 품으면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품으면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격려하는 마음 품으면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의 무엇이 바뀝니까? 삶이 변화됩니다. 내 입술이 변화됩니다. 내 입술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이미 변화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성숙한 사람, 말이 성숙을 표현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성, 경건의 모습은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21절을 보면 죽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다 혀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양약과 같아서 그 말을 들으면 약을 먹는 것 같고 비타민 먹는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용기와 긍정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칼로 찌르는 것처럼 주위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기도 해보는 그런 말도 있어요. 반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아서 몸을 윤택하게 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살아있다는, 말이 창조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창조의 명령어가 그대로 창조의 결과로 맺어진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말에도 내 인생을 굴레씌우고 내 인생의 생애 바퀴를 만들어 굴러나가게 만드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남을 세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세 가지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에 앞서서 자신부터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남들에게 우리는 과시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뭐냐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시 내 스스로 용납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스스로 비관해 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말을 내뱉지는 않습니까? 난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뭐 별 수 있나? 내가 뭘 늘 그렇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아이고 내 팔자가 그러면 어떡하냐? 나는 어떻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난 정말 바보 같다. 나는 내가
아이고 싫다. 이게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복도 나는 지지리도 없다. 뭐 하면서 자기를 툭 때리면서 아이고 이 복도 지지리도 없는 그런 말을 우리는 스스로 뱉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들이 평가하는 것, 남들이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나는 복도 없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보고 막 칭찬하고 감탄할 때, 또 사울의 아들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고 감탄할 때,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내 중심이, 내게 믿음이,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참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러분, 제가 여인들을 보니까 우리 집에 두 사람의 여자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살고 있는데, 가장 대충 딸 나의 방을 보면 이렇게 막 대충 막 바쁘게 살아가는데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보석 상자예요. 어떻게 물려받아 조그마한 다이아 쪼가리가 박혀있는 목걸이가 있대. 그거를 쭉 벗어서 해놓고 살아가는 조그마한 반지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자신에게 긍정하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래야지. 내가 막 복도 지진이 없다 그러고 아이고 나는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가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라. 자신에게 좋은 말,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되거니와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먼저 다른 사람에 앞서서 내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인격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막 내뱉는 거예요. 함부로. 칼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옵니다. 칼을 찌르면 상처가 납니다. 덫이 납니다. 그 아픈 거예요.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양약처럼 살리고 힘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고 힘이 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옛날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당시 천냥이면 천문학적인 금액일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약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 말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 남 칼로 다 찌르고 칼로 다 막 상처내고 창으로 찌르고 막 그래놓고서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고목사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사람이 좀 쿨하게 받아야지. 나는 뒤끝이 없는데 당신은 뒤끝이 없어도
그것은 칼이 돼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아픔을 주고 피를 흘리게 한 그런 언어였습니다. 뒤끝이 없으면 뭐합니까? 다 죽여놨는데 자식 죽였지? 주위 사람 다 죽여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틀렸다는 말을 절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틀린 말을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뭐 옛날 얘기죠. 안중근 의사가 외과 의사라고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몽고 반점이 중국점이지 그게 무슨 몽골 반점이 뭐예요? 뒤에 있는 건데 몽골 반점이 중국점이랑 의학세는 새 이름이지 의학세는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의학 하면서 기러기가 막 날아갈 때 그런 게 없는데 의학세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새라고 웃기는 사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의학세 슬피 울어. 그래가지고 진짜 의학세가 새인 줄 알았어요. 억새풀이었습니다. 갈대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감정 표현에 우리가 서투릅니다. 남에게 감정 표현하는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십니까? 아유 보고 싶었다. 어서 오라고. 여러분 하루 일상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누군가가 해주던가요? 아이고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요 교회마다 좀 도시마다 좀 큰 교회에 가면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부부 세미나 인도할 때 강사님들이 남편과 아내에게 숙제를 내주는데 남편이 집에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10번씩 하고 눈을 보고 손을 딱 쳐다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10번을 사랑해 10번을 하라고 숙제를 내주면 한국 남자들 열에 9은 그런다는 겁니다. 알지? 손을 잡고 사랑한다가 그러지 사랑한다가 한국말로 안 나오면 I love you라고 하라고 그랬대. I love you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돼서 그냥 손을 꽉 잡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알지? 말 안 해도 다 알지? 그걸 꼭 굳이 말로 해야 되냐 내가 내 맘 알지? 그런다는 겁니다. 물론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감동받고 그 말 한마디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 100원짜리 500원짜리 훔쳐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껌도 사주고 막 잘난 척도 많이 한 때가 있다가 들켜가지고 얻어맞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한테 친척분이 오셨는데 우리 그 외가 쪽에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오셨는데 8월 몇 때쯤에 추석 전에 벌초하러 오셨는데 그 할아버님은 오시면 나에게 용돈을 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데 어제 저녁에 얻어맞았어요. 돈 훔쳐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 할까? 아유 기룬이 잘했었냐? 기룬이 진짜 공부도 잘하고 잘하지는데 우리 아버지 입에 이 자식이요? 어쩌냐게도 얻어 터졌어요. 내 어주머니에도 돈 훔쳐 나는 이 말 나올까봐 막 가슴을 졸이고 막 제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말이 좀 나는 일평생 도둑질하지 않으리라 막 혼자 그런 결정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유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참 어쩜 그렇게 정직한지 지금까지 내 호주머니에 10원 한 장 꺼내간 적 없고 이 말을 하시는데 나는 그때부터요 도벽이 없었어. 내가 시골에서 용돈을 안 주니까 아버지 보이는 대로 내 거가처럼 가지고 와서 사먹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 그 칭찬에 거짓 칭찬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죽었던 영혼을 살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니는 나는 너희들 다 믿는다. 나는 너희들이 잘돼 너희들 같이 착한 애가 없다고 너희들 다 잘 될 줄 믿는 그 말 믿는다라는 말하고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 한 번 안 해봤다는 말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믿음의 말도 아닌데 상대방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 말이 저의 모든 아픔이 치료가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할 때 어떻습니까? 평소에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십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애가 90점 받아오면 100점 받아야지 90점 받았다고 야단치는 90점도 대단하거든요. 외국식으로 하면 A학점이거든요. 90점 이상이. 그런데 모처럼 얘가 100점을 받아 니네 반 솔직히 말하면 다 100점 맞았지? 문제가 쉬워서 다 100점 맞았지? 그러면서 갈구는 거예요.
이거 참 칭찬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고 비난할 만한 것만 자녀들에게 보이더라 이런 거예요. 누구나 지적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해서 쏟아놓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저 잘 되라고 저 잘 되라고 한 소리지 그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울고 바락바락 아버지한테 대느냐 이러고 자녀들하고 싸운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위안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말을 듣고 이해할 사람은 이 정도 연세가 되고 자식 키워보고 그런 걸 다 아파보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상처만 남는다는 겁니다. 1858년도에 뉴욕에서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얼굴은 좋았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다리를 어려서부터 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시력도 크게 나빴습니다. 안경도 두툼하게 쓰고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목발을 짚다가 이제 휠체어 신세로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11살 때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촛불도 제대로 못 끌 정도로 폐활량도 적고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11살이 됐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습니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네가 만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네가 믿고 따른다면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는 네가 이렇게 절뚝거리며 걷지 못하는 장애는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되는 시선을 끌 거야. 그러면 그 시선을 끌어서 너는 사람들에게 네가 좋은 점이 드러나게 되고 네게 주목받는 만큼 네가 오히려 유명하게 되고 네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 잘하고도 주목받지 못하는데 네가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네가 조금만 잘해도 너는 인정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장애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그런 아이가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23살이 되던 해에 미국의 의회에 뉴욕 의회에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8살에 뉴욕의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휠체어 타는 사람이. 그리고 뉴욕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역사상 어두웠던 시대에 새로운 미국의 신화를 장식한 유명한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됐습니다.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아버지가 칭찬하고 격려했던 그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할 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살리는 말이 된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나 교회 사람이나 또 밖에 사람이나 가족계 사람들에게도 칭찬하는 언어, 남을 축복하는 언어의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 나를 격려하는 말 넘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언어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칭찬하고 남은 깎아 세우면 안 돼요. 세 번째, 오늘 믿음의 말을 하자는 겁니다. 믿음의 말. 한번 하시다 믿음의 말 해보세요.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이 똑같은 장소를 계속 보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똑같은 보고를 하고 2명만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지파의 대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10지파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저 성읍은 견고하고 저 성벽은 두껍고 그들은 막 장신이고 거인인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차라리 돌아가고 차라리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모세야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울면서 원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믿음 가진 사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믿음, 메뚜기와 밥이라는 평가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인도받을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여호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한번 내 손 잡아주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노라 하면서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네, 믿음의 권사인데 믿음의 말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이십니까? 주여 믿습니다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놓으시고 돌아서자마자 큰일이요. 큰일.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는 사람, 염려는 염려대로. 큰일. 기도는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큰일. 아이고 하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 빼어놓고 안 돼, 안 돼. 이자가 얼마나 비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안 돼. 안 되면 끝까지 안 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원망하고 울고 뭐 난리치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우리 어리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 네가 말했지 않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너희가 지금 20세 이상으로 어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매다가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못 인도한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40년 동안 그 세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말이 얼마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됩니다. 합니다. 일어납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합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안 돼. 안 돼. 무슨 코미디 합니까? 안 돼.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옆에 계시면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거쳐온 교회나 지금에 있는 교회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상처가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정말 이상해. 이렇게 말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대체로 처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답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요 사람만 잘 세 네 사람이 있다고 하보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좋아. 이거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무 이 더운데 왜 이런 걸 해야 돼? 두 번째 사람이 그래 맞아. 이걸 어떻게 하냐? 더워 죽겠는데 이거 되겠어? 그러면 세 번째 사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거 안 돼. 이게 더운데 이게 되겠어?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더워도 사명이니까 해야지. 더워도 땀 흘리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사람들이 막 기쁘게 먹고 행복한 모습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여전도의 종교 뭐냐, 우리 이 여전대가 젊으니까 그래도 하고 어른들은 쉬세요 그러면서 하자. 이 두 번째 언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 말을 했어도 믿음의 언어로 받으면 세 번째부터 대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고백입니다.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를 지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여보 당신 잘 될 거야. 여보 이번에는 진급이 누락됐어도 다음번에는 꼭 될 거니까 인내하고 밝게 살고 미소 지으면서 해. 지금 어려워도 휴가 가서 사람들이 좀 안 되니까 미소 지으면서 일해. 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보세요. 입수의 열매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은 앞길을 훤하게 하며 기쁨에 넘친 한마디가 즐거운 이웃을 만든다. 격려하는 짧은 말이 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사랑의 음성이 천국을 만들며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이처럼 좋은 말은 약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과 좋은 말을 내뱉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안 돼. 저건 주고 하자. 어려운 분들이 신방을 가서 통성기도까지 해놓고 집에 와서 자기들끼리 사무실에서 나눌 때 보면 저거는 죽는 병이요, 저거는 주고 통계를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얘기하세요. 믿음. 여러분 통계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고요? 믿음의 말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합시다. 칭찬의 말을 합시다.